안녕하십니까. 정원선 수산나입니다. 기도를 부탁해는 매일 한 분씩 전화 연결을 통해 여러분의 기도 사연을 듣고 신부님과 수녀님께서 직접 상담과 기도를 해드리는 시간 갖고 있습니다. 또 말씀으로 위로받았던 체험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신부님, 수녀님 말씀과 상담을 통해 위로받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신부님, 수녀님과 성경 말씀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 사연 보내주십시오.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유료 문자 샵 5002로 사연 남겨주시고요. 전화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 연결 혹은 말씀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헌준 베드로 신부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신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신부님 어느덧 오늘이 경칩입니다. 네. 동면하던 동물들이 겨울잠에서 깨어나는 시기죠. 그야말로 봄이 왔다고 알리는 시기인데 신부님께서는 이 봄이 왔다는 게 좀 실감이 되시나요? 어떠신가요? 저는 아무래도 이렇게 좀 학교에 있다 보니까 네. 이 조용하던 겨울방학 동안 조용하던 이 캠퍼스 안에 네. 조금씩 이제 아이들이 새학기 준비한다고 학교를 찾아오고 또 이렇게 새내기들이라고 그쵸. 하죠. 네, 네. 새내기들이 이 학교에 와서 또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러면서 이 아이들의 또 옷차림이 또 가벼워지고 네. 밝아지는 걸 보면서 저는 아, 봄이 왔구나. 라는 거를 좀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네, 신부님께서 또 봄 소식을 이렇게 전해주셨습니다. 만물이 생동하고 생명이 움트는 시기인 만큼 우리 주변의 새싹이나 작은 동물들을 잘 보호해서 또 이 공동의 집인 지구를 잘 가꿔 나가야겠다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신부님의 오늘의 기도와 함께 이 시간 문을 열겠습니다. 네, 오늘 시작하면서 우리 모두 마음을 모아서 이 생명, 네. 특별히 또 땅을 일구며 살아가는 이 농업 쪽에서 생계를 또 꾸려나가는 우리 농부님들 함께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아멘. 생명을 창조하시고 기르시고 돌보시는 하느님, 당신의 얼굴을 본받아 땅을 일구면서 생명을 기르며 살아가는 농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자연과 대지 위에 서서 오로지 자신의 노동으로 땅을 일구며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정직과 신뢰라는 신념 아래 땀을 흘린 만큼, 그리고 자연이 허용하는 만큼의 수확에 만족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농부들의 삶을 위로해 주시고 이끌어 주소서. 예측하지 못한 이상 기후로 인해 모든 것이 처참히 쓸려가 버린 상황에서도 오로지 하늘만을 바라보며 원망하는 이들의 음성을 외면하지 마시고 고된 노동으로 점철된 이들의 삶이 풍요로워지고 기쁨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 편의와 안락에 젖어 땀에 대한 의미를 점점 잃어가는 우리들이 농부들의 삶을 바라보고 존중하며 우리 인간이 결국 땅의 소출을 떠나서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농촌 지역에 살아가는 이들이 안정된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지혜와 은총을 내려 주소서. 아멘. 아멘. 지금부터 사연 주신 분과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매님 한 분 연결돼 있습니다. 자매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우리 신부님과도 인사 나누시죠? 네, 자매님 네. 안녕하세요. 아, 신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매님. 예, 네. 오늘 어떤 사연 있어서 전화 주셨는지요? 제가 TV를 이렇게 틀었다가, 네. 예, 제가 일반인이라서 정면을 잘 모르고요. 네. 예, 그 중고등학교 때 그 성당학교를 다녀가지고, 좀 이렇게 항상 마음에는
그런 편안함이 이렇게 좀 그런 게 네. 있었는데, 아니 좀 사실은 좀 힘든 상황에 TV를 켰는데 바로 이렇게 뭐 재방송분인가 이래 나오길래 이렇게 문자를 작가님한테 한번 남기고, 그리고 또 좋은 일도 갑자기 생겨갖고 신기하기도 하고 그래갖고. 네. 잘하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가톨릭 신자는 아니신데 저희 가톨릭 평화방송 보시다가 기도를 부탁해를 만나셨네요. 네, 반갑습니다. 전화 잘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네. 네, 우리 자매님 이렇게 우연히 네. 평화방송 네. 이렇게 접하고 나서 좋은 일도 생기셨다고 했는데 어떤 좋은 일인지 좀 나눠주실 수 있어요? 저희 지인이 이제 그 아침마다 같이 힘내자 하는 뭐 이런 뭐 이렇게 카톡방이 있어요. 그 카톡방이 있었는데 거기서 지인이 다 아줌마들만 초대했는데 갑자기 청년 한 분을 갑자기 초대를 했다고 이렇게 소식을 들었는데, 그러다가 조금 그것도 갑자기 왜 그랬는데 그분이 또 갑자기 탈퇴를 하시길래 분위기가 그냥 감으로 이상한 것 같아갖고 왜 탈퇴하셨냐고 제가 한번 이렇게 하니까 막 심각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준비하고 있다 너무 놀라갖고 저도 사실 좀 불안한 상황이었는데 저도 아들이 있는데 네. 너무 막 걱정이 돼서 어떡하면 좋겠나 싶어갖고 다시 제가 카톡방을 초대하고 나니까 그걸 하기 전에 걱정이 돼가지고 작가님한테 문자를 날렸어요. 어떡하면 좋겠냐고. 그런데 그 문자가 끝나가 동시에 청년을 한 3일, 5일 동안 설득을 해도 막 나한테 막 너무 극단적으로 이렇게 무서워 덜덜 떨고 있었는데 작가님하고 문자만 남기고 걱정이 되고 나는데 꺾고 나니까 이 청년이 막 밝아져가지고 설명이 안 되는 상황으로 막 밝아지는 게 너무 신기해갖고 그러냐고 그러니까 끝나고 나니까 이제 제 문제로 다시 돌아오더라고. 그 청년을 한번 겪고 나니까 막 제가 막 너무 급했는데 이것도 운명인지 제가 막 극단적으로 생각하다가 젊은 청년이 적하니까 막 또 남 걱정이 막 되는 거예요. 근데 또 이분이 밝아지니까 이제 또 다시 내 문제로 막 마음이 조금 갑갑해지고 이러다 작가님하고 또 문자를 한번 남겼어. 제가 더 고민이라고. 네, 거기까지. 네, 그 마음이 많이 무겁고 어두워했던 청년이 네. 무슨 이유에선지는 모르겠지만 갑자기 그 마음 안에 뭐 생기 네. 또 살아가고자 하는 삶의 의욕을 느끼는 그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매님도 아마 그러한 과정이 나에게도 정말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어떤 그런 필요성 또 마음 안에 어떤 그런 갈망을 보신 게 아닌가 그 청년을 통해서 네. 네, 그랬던 네. 것 같아요. 네. 네, 그러셨던 모양이에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청년의 변화를 우연찮게 목격하시면서 그리고 또 기도를 부탁해를 만나시면서 이제 자매님 문제를 좀 말씀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전화를 주셨어요. 예, 원래는 청년 때문에 했는데. 그러니까요. 네. 잘하셨고요. 우리 자매님 목소리는 굉장히 밝아 보이시는데, 네, 어떤 어려움이 있으신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예, 그래서 네. 이제 약간 집안에 이렇게 뭐 간병이나 아니면은 돈 문제나 이런 게 조금 오해가 있다 보니까 한 번도 가족을 10년, 15년 동안 남편도 있지만 전화가 없고 주소지도 모르고 또 너무 고위공직이 일하면 알 수 있는 사람 다 아는데도 말도 못하고 그러니까는 말을 못하는 게 마음의 병이 좀 심해져가지고 이 청년은 뭐 동사무소나 행정복지센터에 이렇게 도움도 받았다 한데 저는 뭐 도움이 안 되는 사각지대다 보니까 뭐 친구한테 맨날 울면서만 얘기하고 잘 안 돼가지고 연락처를 특히 배우자 같은 경우는 공직 쪽 약간 공적인 직업인데도 연락처도 모르고 이런 상황이 너무 막. 근데 이제 제가 제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면 제가 아들이 하나 이제 서울 쪽에서 살고 있는데 아들이 이런 문제를 계속 간접적으로 보면서 아들이 우리 또 아까 그 청년처럼 속으로 많이 힘들어할 것 같아서 저보다도 갑자기 최근에 이제 고민이 우리 자식도 참 속으로 고민하면 어떡하지 그런 막 이렇게 막 무섭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걔가 나름대로 청년들 혼자 뭐 아직 이제 29살인데 혼자 이렇게 자기 생계도 책임지기 힘든데 내 힘들면 챙겨주다가 저 어머니도 치매 초기고 제가 어머니 모시고 있지만 힘들 때 지가 조금씩 이렇게 용돈 보내다 힘들면 아이고 나는 왜 이렇게 힘든 할머니와 힘든 어머니가 있을까 자기가 막 또 다시 자들하고 이럴까봐 제가 사실요 자식이 막 무너질까봐 제가 먼저 사실 떠달라고 얼마 전에 생각을 했던 게 너무너무 무섭고 겁나가지고 네. 남은 청년도 걱정되지만 우리 자식이 혹시나 우리 이런 청년 같은 속으로 생각할까봐 갑자기 두려워갖고 제가 먼저 떠달라고 엄마하고 내하고 생각하고 있다가 이 청년을 만나고 나니까 또 전화위복이 되는 것도 운명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그런데 요즘 좋아요. 네. 다 많이 밝았어요. 아, 네. 네. 다행입니다. 아이고 신부님 우리 자매님 네 울먹울먹하면서 말씀을 이어나가시는데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내가 먼저 떠나려고 생각했다까지 말씀을 하시는 거 보니까 마음의 고통이 심하신 것 같습니다. 결심까지 했었어요. 아이고 자매님 네. 그러게 어찌 보면 뭐 우리 자매님이 뭐 세례는 받지 않고 뭐 신자가 아니라고는 하시지만 네, 네. 글쎄 우리 청년이 어찌 보면 뭐 우리 신앙 안에서 좀 봤을 때 뭔가 자매님에게 보내진 한 천사의 얼굴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좀 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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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게 너무 네, 그 친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매님도 달라질 수 있다. 또 변화될 수 있다. 그렇죠. 네, 좋아질 수 있다라는 어떤 희망과 긍정적인 메시지를 우리 자매님 마음 안에 일어나는 아주 사소하게 여겨지는 사건을 통해서 또 그러한 긍정적인 메시지를 이렇게 받으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또 그러면서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그 마음 속에 많은 그 감정의 응어리들 그렇죠. 또 해결하지 못한 그 삶의 과제들 그 누구에게도 표현하지 못한 그런 이야기들을 또 이렇게 전화를 통해서 저희와 또 이렇게 풀어내시기도 하고 네. 또 그러면서 뭐 눈물을 흘리긴 하지만 또 그런 눈물을 통해서 우리 자매님 마음이 또 정화되고 또 그 안에 어떤 한 자리가 빛이 들어갈 자리가 조금씩 생겨나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좀 저는 자매님의 어떤 변화의 가능성을 이렇게 전화를 통해서 좀 보게 됩니다, 자매님. 네. 네, 그게 저는 조금 일반이다 보니까 좀 삶에 찌들다 보니까 종교의 힘을 생각을 안 했는데 네, 네. 이런 걱정의 상황이 벌어지는 게 작은 기적이고 살아있는 그 주님이랄까 그분이라는 그렇죠. 게 네, 네, 네. 이게 제가 좀 신자는 아니지만 아직 정확하게 뭔가가 막 오는 걸 내가 요번에 느끼고 보니까 잘 네, 신중하게 네. 이거는 정말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써 네. 뭐 대가를 받는 거 이런 그렇죠. 그게 너무 좀 상황이 막 급박적으로 순식간에 돌아가니까 네. 나를 살려주려고 이렇게 됐나 싶기도 하고 네. 이게 안 보인다고 했던 그게 자만이 좀 죄송하게 됐고 좀 반성도 하고 그 중요한 건 지금이 많이 정화가 돼간다 그게 신기해요. 모든 게. 네. 네. 어떤 따스한 손길을 우리 자매님께서 느끼신 건데요. 그런데 자매님 이제 말씀하신 대로 고위공직자 집안에 계셔서 자매님 마음속에 그 응어리진 것을 뭐 어디다 내놓고 얘기할 수도 없고 뭐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들어주는 사람도 없고 약간 사각지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상황이 좀 안타깝습니다. 네. 자매님이 이제 그 가정 환경 네. 또 이제 결혼하고 나서 살아가야 했던 네. 그 뭐 새로운 가족과 집안의 분위기가 아마 많이 그 위치 그 일하는 위치라는 그것도 걸로 맞게. 인해서 많이 경직되고 또 이렇게 좀 뭐가 이렇게 좀 이렇게 폐쇄되어 있는 그렇죠. 네, 그거였어요. 네. 그게 우울증이었어요. 그로 인해서 자매님 마음 안에 그러한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면 네. 이러한 모습, 이러한 삶을 보여줘야 된다라는 마음 안에 어떤 왜곡된 신념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꼭 이래야 한다, 반드시 이래야 한다라는 그 변하지 않는 마음 속에 어떤 그 고정관념. 네.
그런 것들이 꽉 자매님을 붙잡고 그것 때문에 힘들었어요. 네. 네, 억압해 온 시간을 오래 지내셨던 거죠. 네. 네, 그게 마음으로 계속 쌓여가지고 남들은 막 그렇게 막 하는데 속은 아닌데 막 그거를 막 어떻게 막 그러니까 그런 이제 조금만 설명하자면 제가 부족한 그분들은 조금 뭐 사회적으로 그렇고 제가 많이 부족했죠. 부족하니까 부족한 건 사실이거든. 제가요. 사실은 근데 뭐 그래도 남편이 좋아가 또 사실은 배우자는 좋아요. 좋은데 분위기를 너무 그렇게 하니까 배우자도 힘들어하더라고요. 배우자는 사실은 그렇게 나쁜 사이는 아니었는데요. 네, 네. 주소지를 모르는 게 좀 아직까지 정말 이해가 안 돼요. 네, 네. 다행히 관계는 좋으신데 그래도 네네네. 뭔가 자매님 어깨를 짓누르는 뭔가 분위기가 있는 거죠. 뭔가 글쎄요, 어울릴 제가 수가 없으니까 그쪽으로는 가지도 못하고 주소도 모르고 입사 다 가버려도 연락처도 모르고 그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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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도 감사한 게 자식도 밝고요. 네. 남편도 밝고 남북이 다 그러는데 그렇게 중간에서 고민하는 남편과 아들이 참 말이 안 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 두 분이 괜찮은 것만 해도 이제 생각하니까 그것도 축복이고 감사한 것 같아요. 네. 아 그거 진실이거든요. 진실이고 제 수준의 그런 분을 만날 수도 없었는데 기적적으로도 만났고 자식도 하나 속 하나 안 속이고 속 하나 속이는 걸 본 적이 없으니까 나는. 근데 가희가 아까 청년처럼 고민은 했을 것 같은 게 가만히 생각한 게 그게 갑자기 불안으로 오더라고. 근데 좋아졌어요. 모든 상황이에요. 지금 작가님하고 문자 몇 번 나누고 다 좋아졌는 게 신기했어. 지금은 목소리가 제가 깔아앉았지만 네. 회복도 되면서 나 굉장히 그 이후로 아무 마음 차분해지고 내가 뭐 극단적인 생각을 했었나 할 정도로 모르겠어요. 다행입니다. 네, 네. 이제 이렇게 네. 울고 웃고 하는 그 마음의 그런 움직임을 이렇게 표현함으로 인해서 네, 그 억압되어 있던 그 틀을 조금 부드럽게 만들 수 있고요. 자매님 이렇게 지내시면서 그 전까지 마음 안에서 반드시 이래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 때로는 꼭 그러지 않아도 된다. 꼭 그럴 필요는 없다. 라는 어떤 자신 안에 그런 부드러운 메시지, 약간 새로운 모습의 나를 받아들이고 허용하는 그런 내 안에 건네는 대화의 시간을 가져 나가 보시면은 마음이 좀 더 이제 부드럽고 조금 그런 걸 좀 찾아 나가고 변화시켜 나갈 수 있을 거라 저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 자매님. 네. 그리고 아드님이 너무 힘든 나머지 나쁜 생각을 하지 않을까 불안하다 하셨는데 너무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내 안에 좋지 있는 않을까. 불안이 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좀 투사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내가 그러니까 저 사람도 그럴 맞아요, 것이다라는. 네. 그러니까 내 안의 마음을 먼저 이렇게 좀 정리하고 이렇게 좀 정화하는 시간. 그렇게 네. 그죠. 네네 이해했습니다. 내 안에 있는 것이 그대로 상대방에게 나오니까. 이렇게 비춰지게 되니까. 자매님 예, 말씀대로. 저는 배우고 있고 애가 서울에 있어도 그거를 크게 소통을 안 했는데도 영상을 안 했는데도 다 이 느낌을 아는지 저의 느낌을 알더라고. 그게 좀 그래서 제가 먼저 모든 게 딱 그걸 다 보니까 네. 자매님이 마음을 좀 단단히 먼저 먹으시면 아드님께도 좋은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자매님 이렇게 귀한 사연 나눠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제 신부님께서 기도 받쳐주실 거예요. 전화 끊지 마시고 함께 기도 받쳐주세요. 저희 모두 함께 자매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사연 보내주신 분과 또 가족들 함께 기억하면서 마음 모아 기도하는 시간 잠시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님의 위로자이신 하느님, 비록 세례로 당신의 자녀가 되지 못했지만 자신에게 일어나는 소소하고 아주 우연적인 일들 또 사건을 통해서 당신의 손길과 또 당신의 위로를 느끼고 있는 한 자매님 위해 기도합니다. 자신의 마음을 아주 무겁게 억누르고 또 삶을 걸어가는 그 발걸음을 또한 힘들게 하는 자신을 둘러싼 그 많은 환경들
또 규정들, 또 그런 마음속의 틀들로 인해서 우리 자매님 마음이 많이 다치고 힘들고 또 아파하는 상황을 겪습니다. 주님, 당신께서 보여주신 한 청년의 신비롭고 놀라운 그 변화를 목격했던 자매님이 자신의 삶 또한 그렇게 변화되고 바뀔 수 있음을 믿고 또 희망을 가질 수 있게 해주시고, 또 그러한 과정 안에서 그 길을 찾아가는 여정 위에서 하느님 당신을 더욱 만나고 깊이 깨달아 나가면서 당신의 자녀로 거듭되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자매님 마음 안에 당신의 평화와 위로 내려주시고, 이 여정을 통해서 또 당신의 깊은 사랑 또한 체험하고 이를 마음이 어두운 이들에게 나눌 수 있는 그런 당신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축복과 은총 내려 주소서. 아멘. 아멘. 다음은 조금 짧은 기도 사연들을 소개해드리고 신부님께서 기도 바쳐주시는 화살기도 코너입니다. 짧은 사연이지만 더 많은 기도를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많은 분들의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0095님의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남동생의 아들이 조현병이라는 진단을 받았는데 병세가 심각해 입원을 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사랑이신 하느님, 0095님의 남동생 마음의 치유와 또 회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분의 마음속 깊이 새겨져 있는 그 상처의 흔적을 당신의 손길로 치유해 주시고, 또 그 자리에 새롭게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희망과 용기를 내려 주소서. 아멘. 스텔라님의 기도입니다. 시아버지 요셉이 대세를 받으셨어요. 주님 안에서 살아온 일들을 잘 돌아보고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위로자이신 하느님, 스텔라님의 시아버지 요셉님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이제 자신에게 주어진 또 당신이 허락한 그 시간을 성실히 사랑 안에서 살아오다 이제 당신께로 가기 위한 마지막 준비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요셉님이 걸어왔던 그 모든 발걸음을 축복해 주시고, 또 그의 삶이 가족들에게 존중받을 수 있게 해주시며,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당신 안에 한 자녀라는 사실을 다시 깨달아 나갈 수 있도록 은총과 축복을 내려 주소서. 아멘. 이제 성경 말씀 나눌 시간인데요. 오늘의 말씀 사탕 꺼내보겠습니다. 주어라, 그러면 너희도 받을 것이다.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후하게 되어 너희 품에 담아주실 것이다. 너희가 되질하는 바로 그 되로 너희도 되받을 것이다. 루카복음서 6장 38절의 말씀인데요. 신부님, 오늘 말씀 어떻게 읽으면 좋을까요? 네, 오늘 이 말씀은 네. 이 비움과 채움이라는 진리를 좀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비움이 있을 때 네. 채움이 또한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내 마음과 삶에 빈자리를 만들어 놓을 때 어떤 새로운 선물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신부님, 오늘도 좋은 말씀과 기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와 함께 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이 시간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정원선 수산나입니다. 힐링 프로젝트 기도를 부탁해는 매일 한 분씩 전화 연결을 통해 여러분의 기도 사연을 듣고 신부님과 수녀님께서 직접 상담과 기도를 해드리는 시간 갖고 있습니다. 또 말씀으로 위로받았던 체험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신부님, 수녀님 말씀과 상담을 통해 위로받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신부님, 수녀님과 성경 말씀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 사연 보내주십시오.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유료 문자 샵 5002로 사연 남겨주시고요. 전화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 연결 혹은 말씀이라고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 기도를 부탁해의 힐링 프로젝트와 함께 하실 새로운 신부님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얼마 전 저희 가톨릭 평화방송을 통해서 인기리에 방송됐던 사제 풋살 대회 공사다몽에 출연하셨습니다. 그 해설만 듣고는 많은 분들이 전문 축구 해설가인 줄 알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가톨릭 청소년 이동 쉼터 서울 아지트 소장 은성재 요셉 신부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신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예, 은성재 신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드디어 뵙게 됐네요. 네. 네. 신부님 어떠세요? 주변에서 그 축구 말씀들 많이 하시죠? 네. 실제로 이제 뭐 주변 사람들도 그렇지만 네. 뭐 이제 지인들이야 그렇다 쳐도 또 어느 본당을 가게 되면은 그 본당에서도 이렇게 어떻게 알고 딱 바로 공사다몽 은성재 신부님 아니시냐고 네. 그거를 봐서 얼굴 알고 있다고 하는 분들이 많아서 네. 많이 놀랬습니다. 네. 인기 신부님이세요. 그러니까 그런가요? 예. 네. 네. 신부님께서 대학생 사목도 오래 하셨고 또 지금은 청소년 이동 쉼터를 통해서 다양한 청소년들을 만나고 계시는데 서울 아지트 소장이라고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네. 서울 아지트 특별한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버스 이름이고요. 네. 이동 쉼터라는 말이 이제 버스를 갖고 이동하면서 현장에서 그런 어떤 방황하고 위기를 겪는 청소년들을 만나는 거거든요, 직접. 그래서 아지트 할 때 아이들을 지켜주는 트럭이란 뜻으로 중의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부러 이름을 그렇게 지었고 그 이름은 뭐 제가 지은 건 아니고요. 다 많이 아시는 그 성남 안나의 집 대표 신부님이신 김하동 신부님이 2015년에 처음 시작하셨을 때 지은 이름인데 네. 저희가 같은 가톨릭이니까 그 이름 쓰는 거를 허락을 받았죠. 아, 네. 아지트, 아이들을 지켜주는 지켜주는 트럭. 트럭. 그래서 네. 이동 쉼터로 운영을 하시는 거군요. 네네. 네, 아지트, 아이들을 지켜주는 트럭. 은성재, 은혜롭고 성스러운 사제. 예, 그렇게 많이 수녀님들이 그렇게 많이 하시는데 그래서 네. 남의 이름 가지고 자꾸 그러지 말라고 자꾸 그러는데 좋습니다. 저희 기도를 부탁해도 청소년 또 청년들의 사연이 많이 올라오는데요. 그래서 신부님을 뵙는 마음이 더 설렙니다. 신부님 오늘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은 네, 축구로 좀 말씀드리자면 네. 일단 그러니까 저를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다른 전망이 아니라 저에 대한 전망인데 지금 축구로 치면은 리그를 이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네요. 완전히 새로운 환경의 리그로 가서 그러네요. 이제 이거를 해야 되는 건데 얼마나 잘할 수 있을지 아직은 뭐 물음표입니다. 네. 본인의 어떤 그런 노력도 중요하겠고 또 자신감도 필요하겠고 또 일단 뭐 저희 신앙인 안에 봤을 때는 또 이제 이것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승리의 여신이신 하느님께서 얼마나 좀 이렇게 잘 봐주시고 은총을 주시느냐 이 프로그램을 하면서 네. 거기에 따라서 전망이 많이 달라질 것 같고 좀 잘 되면은 네. 하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하면은 더 좋은 결과가 낳지 않을까 네. 전망해 봅니다. 예. 네, 전망이 좋습니다. 네. 네, 이제 신부님과 함께 힐링 프로젝트 기도를 부탁해 문을 열 텐데요. 오늘의 기도와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다 함께 제가 이제 아지트를 맡다 보니까 위기를 겪는 모든 청소년들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자비하신 주님, 당신께서는 세상에 오셔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태어나실 때조차 집 없이 마국간에 태어나시어 집 없는 사람까지도 하느님 사랑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드러내 보이셨고
죄 없으신 분이 친히 사형수가 되어 죽으심으로써 세상에 어떤 죄를 지어도 주님 앞에서는 용서를 받고 구원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이 끝이 없음을 드러내 보이셨으니 참미 받으소서. 성장을 하면서 위기를 겪게 되는 모든 청소년을 기억하며 당신의 사랑과 자비에 맡기오니 위기를 겪고 방황하는 청소년들에게 때로는 부모가, 때로는 친구가 되어주시어 그들이 겪는 고통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어 그들 인생길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되어주소서. 그리하여 어른이 되었을 때에는 젊은 시절 겪었던 모든 일들이 밑거름이 되어 예수님의 마음을 지닌 어른으로 성장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지금부터 사연 주신 분과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민지 마리안나 자매님 연결돼 있습니다. 자매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신부님과도 인사 나누시죠? 네, 신부님 안녕하세요. 예, 자매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자매님 오늘 어떤 기도 사연 있어서 전해 주셨나요? 엄마께서 작년 12월에 간 이식 수술을 하셨어요. 네. 네. 근데 이제 제가 공여를 해드렸는데 그게 조금 잘 안 돼가지고 한 일주일 정도 뒤에 다시 뇌사자 간이식 수술을 하셨거든요. 네. 1차 수술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중환자실에서 못 올라오시고 계셔서 일반병동에 지금 중환자실 생활만 거의 한 3달 정도 하고 계시는데 이제 계속 기도하면서 엄마 호전되는 거 보고 희망 생긴다고 생각을 하고 지내고 있었는데 이렇게 좋은 기회 알게 돼가지고 신청하게 됐습니다. 아, 예. 마음 힘드신 중에도 저희 기도를 부탁해 이렇게 사연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신부님께서도 지금 많이 네. 안타까운 마음 갖고 계실 텐데요. 예. 조금만 더 말씀을 들어보도록 할게요. 그 자매님 어머니께서 작년 12월에 이제 수술을 받으셨다고 하셨어요. 네네. 지금 2달이 다 돼가는데 아직 중환자실에 계시는 상황이신 거죠? 네, 네. 수술을 거의 일주일 간격으로 간이식 수술을 2번이나 하신 케이스셔가지고 아마 조금 큰 수술을 컨디션이 떨어지셨을 때 하시는 바람에 다른 분들보다 더 늦게 호전되시는 것 같아요. 네, 네. 중환자실이라는 데가 워낙에 이제 중증 환자분들만 계시는 데다 보니 이제 이것저것 뭐 지병 같은 것들도 폐혈증이라든지 폐렴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저희도 이제 검사 결과가 나와야만 이제 전달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서 예, 그렇죠. 그때까지 계속 하루하루 맘졸이면서 네. 연락 오기만 기다리다가 네, 네. 지금 거의 2달 정도, 3달 정도까지를 계속 그런 식으로 이제 엄마 상태가 어떤지만 전달을 받았었는데 네, 네. 제가 쉬는 날 일주일에 한 번씩 꼬박꼬박 교수님 면회를 가고 있거든요. 예, 그게 이번 주는 오늘이었었는데 다행히 엄마가 많이 호전된 것 같아서 어우, 다행이네요. 주변에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엄마 걱정 많이 해주시고 저도 시간 되는 대로 계속 기도하고 있고 이래서 엄마가 말씀을 지금 못 하시는 단계신데 또 말씀 드리고 왔어요. 제가 이렇게 좋은 기회를 얻게 돼서 엄마 위해서 기도할 거라고 네. 엄마가 되게 좋아해 주셨어요. 지민님 말씀 중에 엄마가 지금 말씀을 못 하시는 상태라고 하셨어요. 네네. 그 수술 때문에 아직 회복이 안 되셔서 그러신 건가요? 컨디션이 안 좋으셔서 숨 쉬는 게 본인 힘으로 안 되다 보니까 기계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 인공호흡기를 끼시고 계시는데 그게 기도랑 연결되어 있는 게 인공호흡기래요. 그래서 숨 쉬는 게 온전히 본인 힘으로 숨 쉴 수 있는 상태가 아니면 인공호흡기를 빼는 게 좀 위험한 상태라서
기도랑 인공호흡기를 연결되어 있는 상태라서 이제 기도가 막혀 있어서 말이 안 나오는 상황이라고 하셨었어요. 네, 네, 네. 아, 네. 많이 자매님 힘드실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예. 자매님 그 말씀 중에 네. 어머니께 자매님 간 공여를 해주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게 이제 어머니께 자매님께서 간 이식을 해드렸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제 간을 공여를 해드렸어요. 아, 예, 자매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결과가 안 좋으셔서 재수술을 하셔야 했고 아직 중환자실에서 지금 3개월째 이렇게 계시는 상황입니다. 신부님 듣기만 해도 얼마나 힘드신 상황이실지. 예. 네, 맞아요. 전 지금 들으면서 네. 사실 질문을 드릴 것도 없는 게 이렇게 내용 쭉 들어보니까 너무 최선을 다하신 게 느껴지거든요. 네, 네. 아니 뭐 이제 자녀로서 정말 나눌 수 있는 걸 다 나눈 거잖아요. 자신의 간까지도 정말 잘 되는 마음으로 공여했고 이렇게 노력하셨는데 정말 남은 거는 정말 이제 이 노력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의료진들에게도 지혜를 주셔서 또 우리 사연 보내주신 자매님은 또 용기를 더 내시고 또 우리 지금 투병 중이신 어머니도 더 용기를 내셔서 이제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를 청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고 또 필요할 것 같아요. 진짜 하나님께서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노력했는데, 예. 그래서 저 역시도 기도 중에 우리 마리아나 자매님 부모님 잘 기억하겠습니다. 일단은, 예. 그리고 또 그냥 옆에서 이제 드릴 수 있는 말씀이 많이는 없는데, 본인도 건강 잘 챙기시고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은 이렇게 같이 그 마음 졸이고 기다리고 이 옆에서 간병하는 게 엄청 지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어머니를 위해서 힘내시고 기쁘게 잘 이렇게 지내셨으면 좋겠고 기도 중에 저도 꼭 기억하겠습니다. 분명히 도와주실 거예요. 이거는 네. 네. 이렇게 노력 많이 했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리라고 예, 정말로 저도 굳게 믿어봅니다. 네, 네. 자매님 지금 우리가 사순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요. 네네. 예수님께서 당신의 살과 피를 우리를 위해서 내주신 거잖아요. 네네. 어머니를 위해서 이렇게 간 이식을 해드린다는 게 가장 큰 사랑을 자매님께서 들으신 것 같습니다. 그때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결정을 하셨는지 조금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사실 그냥 엄마라서 네. 엄마라서. 네, 그러니까요. 네, 딱 네 글자로 답을 해주셨어요. 우리 자매님 나이 좀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27살입니다. 올해. 어머님도 굉장히 젊으시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일찍 결혼하신 것 같아요. 일찍. 그리고 이렇게 27이면 아까 쉬는 날이란 표현을 써놓은 걸 네, 보니까 네. 예, 직장인이신 것 같은데 네. 너무 참 진짜 마음이 너무 아픈 게 예, 뭐라고 말로 표현을 못 하겠어요. 실제로. 예. 어머님 연세는 어떻게 되세요, 자매님? 저희 어머니는 올해 56이세요. 예, 젊으세요. 어머님도 너무 예, 젊으신데 너무 젊으세요. 오랜 기간 병을 앓아오셨나 봐요. 자매님이 옆에서 계속 지켜보면서 마음의 준비를 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거 들으니까요. 거의 10년 정도 투병하셨던 걸로 기억을 해요. 아유, 그러셨군요. 네. 네. 우리 저기 세례명이 어떻게 되세요? 어머님은 로사입니다. 로사세요. 네. 아유, 제가 꼭 뭐 기도할 때 미사할 때 같이 기억을 할게요. 뭐 가장 뭐 제가 할 수 있는 사제로서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그게. 네네.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매님 본당에서도 도움을 받고 계시나요? 병자성사라든지. 네네. 네. 그 중환자실이 병자 선사를 해보신 적이 없는 케이스라고 하셔가지고 이제 원목실 수녀님께 도움을 주셔가지고 다행히 주임신부님 오신 날 맞춰서 처음으로 그 중환자실 들어가셔서 병자 성사를 해주셨다고 하셨어요. 네, 다행이네요. 다행이네요.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본당에서도 도움을 많이 주셔서 댁으로 모시게 되면은 병자 영성증 신청하시라고 하셔서 지금 네. 계획 중에 있습니다.
아, 본당에서는 어떻게 뭐 어머님이나 우리 저기 로사 자매님 어머님이나 마리아나 자매님 뭐 이렇게 뭐 활동이나 이런 것도 하셨나요? 아니면 그냥 이렇게 본당에서 미사를 나가셔서 그냥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런 상황인가요? 사실은 사회생활 하면서 시간이 안 되고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네, 그냥 네. 이런저런 일 때문에 네네. 미뤘던 게 조금 컸던 것 같아요. 시간도 많이 지체됐었고 그래서 너무 죄송하게도 제가 엄마가 이렇게 편찮으시고 나시니까 성당을 찾게 됐더라고요. 저 역시도. 네, 네. 네, 그러셨군요. 아유, 어쨌든 근데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너무 어머님 사랑도 그렇고 이 마음 씀씀이가 정말 엄청 최선을 다하시는 게 느껴지고 또 어쩌면 이번 기회가 더 한편으로는 이 어려움 중에 좀 말씀드리기는 조금 죄송한 마음은 있지만 그래도 또 하느님하고도 또 이렇게 더 이렇게 의지하게 되고 친해질 수 있는 계기는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이제는 어머니와 우리 자매님 두 분이서 고군분투하셨다면 그 자리에 또 하느님의 자리를 만드셔서 더 힘을 내고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어요. 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아, 자매님 힘드신 중에도 그래도 담담하게 또 편안한 목소리로 말씀을 해주셔서 듣는 저희에게 오히려 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매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저희에게 다 와 닿고 있는데요. 말씀 중에 이제 오늘이 마침 어머니 뵈러 가는 면회일이라고 하셨어요. 네네. 네, 이제 저희와 전화 연결하신 후에 또 낮 시간에 어머님 뵈러 가실 텐데요. 가시면 대화는 나눌 수 없지만 어머니 상황이 지금 말씀을 못 하셔서 어떤 말씀 많이 드리세요? 실제로 목소리로나 마음으로나 어떤 말씀 들려주시나요, 자매님께서? 이제 엄마가 제일 잘 해야 되는 일이 숨 쉬는 일이시거든요. 인공호흡기를 떼셔야지 일반병도 올라가시거나 하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많이 인지를 시켜드리고 제일 많이 드렸던 미안하다고 자매님, 엄마가 오랫동안 본인 혼자서 병원을 다니셨었어요. 저희도 다 사회생활을 하고 개인적인 생활을 지내다 보니 네. 엄마가 따로 이제 직업이 있는 분이 아닌 전업주부셔가지고 혼자서 병원을 다니셨는데 그거에 대해 저희가 좀 무지했던 것도 있고 그렇게 많이 아프고 힘들었을 텐데 컨디션 안 좋으면서 컨디션이 떨어지면서 본인이 몸이 안 좋은 걸 느꼈을 텐데 그걸 몰라가서 너무 미안하다고 잘 버텨줘서 너무 고맙다고 조금만 더 힘내달라고 매주 가서 항상 똑같이 하는 말은 그 얘기인 것 같아요. 미안하고 고맙고 좀만 더 힘내달라고. 네. 자매님의 그 후회와 눈물이 다 그대로 주님께, 하느님께 올리는 기도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신부님 이제 기도 받쳐주시기에 앞서서 힘이 되는 말씀 잠깐 부탁드립니다. 그래요. 사실 오늘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많이 용기를 내셨을 거예요. 전화하는 것도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이고. 네. 근데 너무 잘하셨고요. 사실 저도 들으면서 굉장히 오히려 제가 좀 더 가족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고 부끄러울 마음도 들고 저 또한 많은 오히려 위로를 받게 됩니다. 용기를 얻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서 함께 이렇게 기도 드릴 테니까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희망을 우리가 가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이 기도 중에도 특별히 더 기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매님 전화 감사드리고요. 네. 이제 신부님과 또 이 방송 함께 하시는 많은 교우 여러분들과 함께 자매님과 어머님 위해서 기도 바치겠습니다. 전화 끊지 마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자매님과 어머니의 건강을 위해서 다시 한번 마음 모으겠습니다. 오늘 전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자하신 아버지 하느님, 오늘 저희에게 사연을 보내주신 우리 이민지 마리안나 자매님과 또 지금 오랜 세월 10여 년간을 투병 생활을 해오신 로사 자매님을 위해서 기도드리오니 정말로
당신의 사랑 안에서 지금까지 성장해온 이 가정을 잊지 마시고 또 특별히 이 어려운 기간 동안 투병 생활이라는 긴 시간 동안 정말 당신만을 바라보고 살아온 로사 자매님과 그리고 또 우리 이민지 마리안나 자매님 이 두 분에게 또 그 가정에 당신께서 큰 힘과 용기를 주시어 이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당신의 자비로운 손길로 로사 자매님을 치유하여 주시어 다시금 건강을 얻고 새 힘을 얻어서 정말로 두 번째 삶을 의미 있게 그리고 기쁘고 행복하게 또한 당신을 전하면서 살 수 있도록 은총을 내어주소서. 이 가정을 진심으로 축복해 주시고 또한 당신의 마음으로 자신의 소중한 간을 내어준 마리안나를 더 축복하시어 앞으로 삶 속에서 당신 안에서 위로를 얻고 또 이 가정 안에서 큰 위로를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은총을 내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다음은 화살기도 코너입니다. 짧은 사연이지만 더 많은 사연을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먼저 8012님의 기도입니다. 큰아들 베드로가 무척 힘들다고 합니다. 비록 냉담 중이지만 하느님의 뜻을 찾아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큰아들 베드로가 당신을 찾고 또 당신 안에서 삶의 의미와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 아멘. 아멘. 3326님의 기도입니다. 아들 부부 이삭과 은다현이 새 생명을 잉태할 수 있도록 간절히 청합니다. 자녀를 바라는 이삭과 은다현 이 부부가 주님의 은총 속에서 자녀를 낳아서 성가정을 이루고 또한 이 새 생명을 잘 키워서 당신의 창조 사업의 협력자가 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이제 여러분과 함께 성경 말씀을 나누고 위로받을 시간인데요. 오늘의 말씀 사탕 꺼내 보겠습니다. 너희 가운데에서 높은 사람이 되려는 이는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또한 너희 가운데에서 첫째가 되려는 이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마태오복음서 20장 26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시민님 오늘 말씀 어떻게 읽으면 좋을까요? 저는 아까 우리 전화 사연 보내주신 그 마리안나 자매님 모습이 딱 떠올랐거든요. 이거 보자마자 또. 네. 그러니까 진짜 자기가 정말 사랑으로 모든 걸 하는 사람은 사랑으로 하는 행위는 그러니까 제가 높은 사람 행세를 할 수 없어요. 더 낮은 자세로 섬기게 되고 그 섬김이 자연스럽게 따라 나오는 게 사랑의 실천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냥 약간 정말 저도 눈에 힘 빡 주고 있었거든요. 막 눈물이 날 것 같아가지고 예. 오히려 오늘 전화 통화하면서 그 마리안나 자매님과 우리 그 가정 보면서 이 말씀의 의미를 더 느끼게 됐어요. 네.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사랑하려고 노력하면 예, 자연스럽게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게 된다라는 의미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게 하느님 사랑이 아닌가 싶어요. 네. 오늘도 아름다운 종 되시는 하루 되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신부님 좋은 말씀과 기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와 함께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이 시간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정원선 수산나입니다.
기도를 부탁해는 매일 한 분씩 전화 연결을 통해 여러분의 기도 사연을 듣고 신부님과 신녀님께서 직접 상담과 기도를 해드리는 시간 갖고 있습니다. 또 말씀으로 위로받았던 체험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신부님, 신녀님 말씀과 상담을 통해 위로받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신부님, 신녀님과 성경 말씀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 사연 보내주십시오.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유료 문자 샵 5002로 사연 남겨주시고요. 전화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 연결 혹은 말씀이라고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양창우 요셉 신부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신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신부님. 네. 3월이 시작된 지 벌써 열흘이 지났는데요. 네. 생각해보니까 3월 신부님의 달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요셉 성월입니다, 신부님. 네. 너무 기대됩니다. 그렇죠. 아유, 네. 축하를 드렸어야 하는데 늦었습니다, 신부님. 아유, 감사합니다. 기도 많이 네. 부탁드립니다. 네. 이 요셉 성월을 더 잘 지내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것들이 우리가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요셉 성인 생각하면은 이제 숨어서 뒤에서 드러나지 않고 네. 그 이제 당신께서 하셔야 될 일들을 이렇게 하셨던 거. 그래서 요셉 성인께서는 이제 예수님과 성모님이 이렇게 아주 이렇게 드러날 수 있도록 뒤에서 뒷받침하시고 본인은 정작 아무것도 드러나지 않아도 우리는 인간적으로 섭섭하잖아요, 그죠? 네, 네, 섭섭하고 네, 막 네.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요셉 성인은 그런 거 하나도 없으시고 그걸 기쁨으로 여기시고 숨어서 드러나지 않으시는 모습으로 이렇게 역할을 하시는 그런 모습들, 네. 그 겸손함, 그 덕목이죠, 그죠? 그렇죠. 네. 그런 덕목들이 우리가 이 요셉 성월 때 우리가 간직하게 되고 성장할 수 있으면 더욱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은총을 청합니다. 네, 네. 신부님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세상에도 사회에도 보면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네. 네, 그분들을 위해서 함께 또 기도하겠습니다. 이 거룩한 교회의 수호자인 요셉 성인의 삶과 영성 묵상하는 요셉 성월 지내시기를 바라면서 이 성인의 의로움, 깊은 신심 본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신부님의 오늘의 기도와 함께 이 시간 문을 열겠습니다. 네. 오늘의 기도는 우리 요셉 성인을 본받아 가지고 이 시대에 아주 무거운 짐을 지고 가시는 우리 시대의 아버지들을 위하여 기도드리고 싶습니다. 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빠 아버지 하느님, 우리 시대의 모든 아버지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한 집안의 가정으로서 무거운 짐을 지고 걸어가고 있는 모든 아버지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소서. 특별히 이 시대에는 가정의 평화를 위하여 자녀들의 안전한 버팀목으로서 그리고 경제적인 안정을 위하여 사회에서의 중대한 역할들을 하며 또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다 하시고 있는 모든 아버지들에게 그 어깨에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매일매일 자신을 내려놓고 희생을 자신의 삶으로 받아들이는 모든 우리 아버지들에게 반석과 같은 굳건한 믿음과 평화 그리고 지혜를 내려주소서. 티없으신 성모님의 특별한 정구를 청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지금부터 사연 주신 분과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강영숙 수산나 자매님 연결돼 있습니다. 자매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신부님과도 인사 나누시죠? 네. 자매 선생님, 스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매님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어떤 사연이 있어서 이렇게 전화 주셨나요? 저는 그 딸하고 사이가 좀 안 좋아서요. 딸하고 사이하고 저희하고 관계가 안 좋아서요. 네, 네. 네. 따님 내외하고 네. 지금 친정 어머니하고 네네, 사이가 안 네네. 좋으시다는 말씀이시죠? 네. 1년을 넘게 오지도 안 하고 어, 그런 상태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것이 네. 이제 돈 문제 때문에 음, 처음에는 이제 잘 지냈는데 네. 한 1년 좀 더 됐어요. 그런데 그 집 문제 때문에 그 세금 문제 때문에 그게 좀 안 좋았어요. 세금을 이제 걔가 이제 우리 딸이 네. 애들 학교 때문에 저희 앞으로 퇴거를 해놨었거든요. 애가 셋인데. 네. 그런데 이제 저희 집 앞에 해놨는데 저희가 집을 팔았어요. 네. 근데 저희가 집을 한 채 또 있었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제 집을 팔고서 세무서에 가니까 네. 딸이 저희 집 앞으로 퇴거가 돼 있어서 1가구 2주택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재작년에. 아, 네네네. 그래서 제가 이제 집을 팔았는데 좀 이익금이 좀 남았어요. 근데 이제 1가구 딸이 저희 집 앞에서 퇴거가 돼 있기 때문에 1가구 2주택에서 세금 한 7, 8천 원 내야 된다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저희 딸한테 이제 제가 애들을 좀 봐주고 있었어요. 네. 애들이 이제 다 크긴 컸는데 그래도 이제 제가 가서 왔다 갔다 하면서 청소도 해주고 이제 밥 해주고 저녁에 애들 그렇게 했었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사이가 안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왜 걔네들은 그걸 알고 있었더라고요. 저희가 집을 팔았다니까 엄마 1가구 2주택이라는 걸 지가 알고 있었는데 빨리 저도 퇴거를 한다고 해놓고 미처 이제 바빠가지고 그걸 못했나 봐요. 아,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1가구 2주택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생활은 따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애들 학교 때문에 이제 저희 집 앞으로 퇴거만 해놨던 거예요. 네네. 그래도 뭐 세무서에서는 그거를 인정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1가구 2주택이니까 세금을 7, 8천 정도 내야 되겠다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여기 저희 신랑하고 얘기를 했죠. 니들 왜 이런 거를 미리 저희는 몰랐어요 그거를. 근데 이제 걔들은 알고 있었대요. 네네. 있었는데 퇴거를 엄마 집 팔았다니까는 바로 이렇게 퇴거를 해야 하지 않고 이제 바쁘다 보니까 그걸 못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뭐라고 그랬죠. 네네. 예, 엄마랑 아빠랑은 몰라서 이런 경우도 없었고 몰라서도 못했지만 니들 알았으면은 그걸 니들이 빨리 했어야지 그렇게 했느냐. 이제 제가 이제 안 좋게 말을 했어요. 네. 사이한테도 그렇고 딸한테도. 그래서 이제 막 안 좋게 했는데 그런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집을 좀 이제 여유 있게 팔았으니까 그러면 이제 그것 때문에 지들이 뭐라고 하니까 엄마 돈 그거 지들이 세금 낸다는 거예요. 지들이 잘못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가 좀 여유는 좀 있고 그래서 그럼 내비둬라. 엄마가 어차피 할 거 그거 세금 나오면 엄마가 갚겠다. 이렇게 하고서 달겠는데도 왜 우리가 잘못했는데 엄마가 했느냐고 사이도 그러고 펄쩍 뛰더라고 지들이 낸다고.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러고 이제 뭐 세무서 이제 몇 군데 알아보고 그렇게 했는데 그때부터 얘들이 엄마 이제 우리 집에 오지 말라는 거예요. 청소해주고 밥 해주고 했는데 집에 왔다 갔다 했는데 엄마 이제 오지 말래요. 지네끼리 해본다고. 네네네네. 근데 이제 1학년, 4학년, 5학년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저도 직장 다니다 그만두고 이제 애들을 봐주게 됐는데 오지 말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게 서운했나 봐요. 이제 그게 뭐라고 한 게. 그래서 엄마가 돈 여유가 있으니까 세금 나오는데 니들 둘이 이제 막 다투는 거예요. 이제 두뇌호가 이제 아무래도 그것 때문에 이제 사이가 딸한테 빨리 퇴거하라고 그랬대요. 네네. 엄마 집을 팔았으니까 장모님 집을 팔았으니까 얼른 퇴거해라는데 우리 딸이 바빠갖고 못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원망이 딸한테 돌아왔나 봐요. 그래서 싸운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신경 쓰지 마라. 사이한테도 그랬어요. 그거 엄마가 돈이 여유가 있으니까 엄마가 갚을 테니까 네가 싸우지 말고 해라. 이렇게 했거든요. 네네. 근데도 사이도 펄쩍 뛰더라고요. 아. 우리가 잘못한 거 낸다. 근데 이제 오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랬는데 저가 이제 해줘야 되는데 오지 말라고 그래서 오지 말라는데 갈 수가 없더라고요. 또 엄마 지네끼리 이제 해보겠다고. 그렇죠. 네네. 그래서 안 갔어요. 그럼 한 달쯤 됐는데 그래도 이제 궁금해서 이제 한 번은 갔어요. 갔더니 엄마 왜 왔느냐고 우리끼리 한다는데 네. 왜 왔느냐 하면서 막 뭐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안 갔어요. 이제 저도 이제 그래갖고 이제 명절이 돌아왔는데 제가 이제 안 온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음식을 해가지고 갔어요. 딸네 집에 갔다 갔더니 아무도 없더라고요 집에. 네. 그래서 집에 이제 냉장고 넣어놓고 이렇게 하고 왔는데 그것도 이제 우리 딸이 사이는 이제 그때서부터 못 본 거예요. 사이는 아직 얼굴을. 아. 그리고 우리 딸은 얘기하니까 그거 엄마 왜 그걸 해왔느냐고 우리끼리 해먹고 그럴 건데 왜 그걸 해왔느냐고 또 뭐 핀잔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이제 안 해줬어요. 안 했는데 명절 때 오지도 안 하고 전화도 안 하고 그랬는데 이제 우리 딸이 그러다가 이제 몇 개월이 지냈는데 이제 지가 인터넷에 막 알아보고 했나 봐요. 네. 해서 세금을 이제 집하려면 2개월인가 3개월 만에 그 세금을 내야 되는데 이제 우리 딸이 이제 그거 뭐 이제 지금 공무원이거든요. 네. 그래서 뭐 이렇게 알아보고 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생활은 안 하고 학교 때문에 그런 거 나 이거를 확인을 어떻게 해가지고 지가 인터넷으로 해가지고서 신청을 했나 봐요. 세무서에다가. 네. 그래서 이제 세금은 안 나오게 됐어요. 네. 네. 실제로는 이제 거주를 안 하고 따로 하고 있고 학교 때문에 한 거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증명이 됐나 봐요. 지가 알아서. 네. 네. 그래서 이제 세금은 안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잘해도 고맙다 그러면서 이제 엄마랑 아빠랑 몰라서도 못했으니까 네가 그래도 했으니까 다행이다. 그렇게 하고서는 했는데도 안 오는 거예요. 저희 집에. 그러다가 추석이 됐는데도 안 와요. 전화도 안 하고.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갔는데도 애들만 있고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애들이 이제 엄마한테 얘기했겠죠. 이제 엄마 외할머니 왔다 갔다고. 근데도 또 막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고서 사이는 그때서부터 얼굴을 아예 못 봤어요. 벌써 1년 한 6개월 정도 됐는데도 네. 가면은 없어요. 또 가면은 내가 불쑥 찾아가면은 또 없고. 그래서 저희는 이제 계속 이제 저는 기도 이제 뭐 열심히 하진 않지만 이제 걔들도 혼배도 성당에서 했고 서로 이제 교우 집안이고 하거든요. 근데 네. 애들도 이렇게 전례도 보고 이렇게 하더니 딸들은 그러더니 그절로 성당에 같은 성당이에요. 그래서 가까워요. 같은 성당인데 성당에도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니까는 애들 전례도 하고 하더니 안 하더라고요. 애들 미사 때도 가보니 어느 그래서 이제 전화를 했더니 엄마 지금 뭐 애들이 바빠갖고 안 보낸다. 그때서부터 애들도 안 보내는 것 같아요. 성당에도 안 보내고 지절도 안 보내고 안 가고 성당에도. 그래서 이걸 왜 제가 막 울면서도 그래요. 엄마가 그렇게 한 게 그렇게 한이 맺히냐. 엄마가 그런 말도 못했느냐. 돈이 7, 8천 나가는데 그게 나가게 되는데 그래 엄마가 니들한테 그런 소리도 못했느냐. 그러면서 뭐 싸우기도 해보고 달게도 보고 그래 엄마가 그러는데 말을 잘못했다 실수했다. 그래도 이제 앞으로 잘 지내자 해도 그렇죠. 안 된다는 거예요 용서가. 그거 자꾸 지네 부모끼리 싸우나 봐요. 네.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사이는 막 또 아이고, 하나.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답답하고 정말 마음적으로 막 속상하고 네. 그죠. 근데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그 전에는 어떠셨나요? 예, 그 전에 관계는 사이는 좋았는데요. 이제 이렇게 뭐 하다 보면은 이제 뭐 애기 아빠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제 말하다 보면 왜 애들이 이제 저희 집에 오잖아요. 아파트니까 막 3명이나 뛰다 보니까 막 이제 그 전에도 보면은 막 아래층에서 쫓아 올라와요. 3명이 막 이제 클 때. 네. 그러면은 이제 저는 이제 우리 애기 아빠도 그렇고 동생도 그렇고 떠들지 마라 자꾸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뛰지 말라 뭐 이런. 네. 뭐 이런 얘기 그런 얘기까지 다 그렇게 서운했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 저런 얘기. 그래서 그것 하여튼 뭐 서운한 게 많대요. 근데 이렇게 지낼 때는 아무 저기가 없었거든요. 뭐 사이하고도 그렇고 뭐 아무 그 문제가 지더리 속에는 서운한 게 있었는지 모르지만 말을 안 했기 때문에 저희도 몰랐었어요. 근데 이제 네. 하고 나니까 뭐 이것도 서운하고 저것도 서운하고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이렇게 서운하게 생각을 했나 봐요. 그렇죠. 네. 이 진짜 신부님은 또 이제
아들이시니까 잘 모르시겠지만 이 모녀 사이에는 진짜 이런 네. 대화가 많이 오고 가거든요. 네. 네, 그때 섭섭했다 엄마 막 그러면 또 엄마는 네. 내가 언제 그랬니 그런 뜻이 아니었다 이런 네, 네, 얘기를 네, 늘 하고 살잖아요 엄마하고 딸이. 네. 근데 또 그러면서 풀고 그런데 지금 안 풀리고 계시네요. 그런데 이제 언제서부터는 제가 막 울기도 하고 제가 막 그렇죠, 이제 그렇죠. 잠도 네. 못 자고 엄마 이렇게 한다 전화도 맞아요. 하고 막 지금 했는데도 자매님 보니까 네. 그 자매님과 따님 사이의 관계도 걱정이지만 네. 지금 딸 그 두 내외가 잘 살고 있는지 우리 사회는 왜 이렇게 그래서, 얼굴이 예. 안 보이는지 지금 그것도 많이 걱정이신 거죠? 네, 그런데요. 지금은 네. 이제 자꾸 그래서 엄마 좀 외국 갔다 생각하고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집애들을. 저는 자꾸 아이고. 전화를 하고 하니까 얼마나 네. 엄마 잊어버렸다 풀릴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내가 자매님 우리 예, 신부님 이게- 말씀 좀 들어볼까요? 네, 네, 네. 네. 아, 그러면 그런 어려움이 있으신 가운데서 네. 자매님께서는 어떻게 기도하셨나요? 제가 9일 기도하고 9일 기도 계속 지금 바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 사이가 직장을 다니다가 그만뒀어요. 아. 그래서 자격지심에 더 그러는 것 같아요. 우리는 엄마가 무조건 잘못했다. 뭐든지 다 엄마가 다 끌어안고 내가 이제까지 믿었는데 그렇게 서운했다면 내가 용서를 비른다. 사이하고 같이 와라. 이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생각에는 사이가 지금 공부한다고 놀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자격지심에 더 그러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데. 그럴 수 있죠, 신부님.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네. 어쩌면 사회 되시는 분도 시간이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네네, 그렇다고 해요. 네, 어쩌면 사회 되신 분도 시간이 필요하니까 우리 네. 마음처럼 우리는 뭐 그 부모님 입장에서는 마음이 좀 답답하고 급한 마음 있죠. 좀 더 네. 빨리 네, 네. 화해하고 네. 싶은 마음도 있고 하는데 네, 네. 또 사회 입장에서는 상황이 네. 사회의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 않은 상황이니까 네. 그래서 더 그렇게 마음적으로 그러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그런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문자를 보냈어요. 말로 하긴 그래서 시간 네. 좀 내서 한번 밥이라도 먹자 사이한테 그렇게 했더니 대꾸도 없어요. 아무 저기도 없고. 네. 근데 요즘에는 딸하고 이제 통화는 매일 해요. 아. 네, 엄마가 너무 힘들어서 막 이제 울기도 하고 제가 네네. 뭐 이래도 봤다 저래도 봤다 했는데 요즘에는 편지를 이제 전화를 아침에 출근하면서 꼭 하기는 하는데 아직도 그게 안 풀렸다는 거예요. 아, 지금. 그러게요. 네. 그래도 네. 통화를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네네. 그래서 통화를 그때 하신다는 요즘에는 거는 그래도 소통을 하고 네, 계시는 네. 거니까 네. 너무 우리 자매님께서 막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네네.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고 네. 하나님한테 의탁하고 네. 자꾸 사이를 위해서 축복 기도도 해주시고 네. 그 가족을 위해서 9일 기도 하셨잖아요. 네. 하신 것처럼 계속 축복 기도 네. 해주시고 네. 우리가 여러 가지 기도 방법 중에 있는데 교황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중에 하나가 매듭을 푸는 성모님께 드리는 기도문이 있어요. 아, 네. 그래서 그 매듭을 푸시는 성모님께서 매듭을 풀어내시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어려운 인간관계도 꼬인 문제들도 그 우리가 사람의 힘으로 때로는 안 될 때가 있거든요. 사람 감정이라는 거 또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이제 또 되니까 네. 그래서 성모님께 의탁하시면서 매듭을 푸는 기도 한번 하시면서 성모님께 의탁하시고 또 주님한테 끊임없이 의탁하시다 보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나와요. 네, 네. 포기하지 근데 마시고 그리고 끊임없이 관심을 애들도 주시면 보고 될 것 싶은데 같아요. 보여주지도 안 하고. 애들이 그러니까요. 저기 애기 아빠도 그렇고 애들 좀 보게 좀 애들 좀 보내라도 보내지도 안 하고. 네. 어떤 상황이신지 알 것 같아요. 섭섭하고 서운함도 있지만 그보다 더 큰 거는 미안하고 무안하고 이런 것도 있을 것 그렇죠. 같아요. 미안한 원하는 네, 그리고 저도 보면 제 마음이 볶일 때는 엄마가 아무리 좋게 손을 내미셔도 그게 안 잡아지더라고요. 좀 마음이 평안해지기를 저희가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자매님 전화 잘 주셨고요. 이제 신부님께서 자매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 받쳐주실 거예요. 이 방송 보시는 모든 분들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요. 그리고 보니까 또 자매님도 최선을 다하시고 계세요. 보니까 네. 하실 수 있는 제가 뭐 전화뿐 부족해 그런 아니라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세금도 내주시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기다리시면 될 것 같아요. 기도하시고 기다리시고 자매님이 이제 사랑을 베푸시는 거는 최대한 베풀면서 기다리시면 될 것 같아요. 어머니 마음으로. 네. 기도 함께 네, 하겠습니다. 네.
우리 가정이 늘 편안하길 바라시고 형제들이 오손도손하게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예수님, 오늘 자녀들과의 갈등으로 인하여 마음의 고통을 겪고 계시는 수산나 자매님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주님, 뱃속에서 정말 온갖 정성과 사랑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돌보았고 어릴 적부터 시집 보내기까지 혼신의 힘으로 키웠던 따님과의 갈등 속에서 너무 힘들고 또 버겁습니다. 또한 사이까지 버겁습니다. 때로는 이러한 상황들이 원망스럽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며 분노를 느끼기도 하며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또 무기력해지기도 합니다. 주님, 우리 수산나 자매에게 마음의 깊은 위로와 평안을 베풀어 주시고 수산나 자매의 딸 부부에게는 마음속 깊이 갖고 있는 온갖 불안한 마음과 그리고 마음속에 있는 해결나지 않는 마음속 깊은 분노에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그 마음이 자비와 연민의 마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변화의 은총을 내려주시어 다시금 눈을 뜨게 하여 주소서. 그리고 그 가정이 하나 되게 하소서. 양쪽의 모든 상처를 치유시켜 주시고 일치를 이루시기를 바라시는 매듭을 푸시는 성모님의 특별한 정구를 청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다음은 조금 짧은 기도 사연들을 소개해드리고 기도 받쳐주시는 화살기도 코너입니다. 짧은 사연이지만 더 많은 기도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많은 분들의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김헬라나 자매님의 기도입니다. 미국에 사는 딸이 결혼 10년 차인데 아직 아기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건강한 생명을 허락하시길 간절히 청합니다. 주님, 헬레나 자매님의 따님에게 새 생명을 허락해 주시고 임신의 기쁨을 내려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베로니카 자매님의 기도입니다. 관광업에 종사하는 아들 미카엘에게 건강과 지혜를 허락하소서. 주님, 관광업을 하는 베로니카의 아들 미카엘 형제에게 지혜와 건강을 주시고 사업의 은사를 베풀어 주시어 번창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이제 여러분과 함께 성경 말씀 나누는 말씀 사탕 시간인데요. 함께 꺼내보겠습니다. 너희는 성경에서 이 말씀을 읽어본 적이 없느냐? 집 짓는 이들이 내버린 돌,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네. 이는 주님께서 이루신 일, 우리 눈에 놀랍기만 하네. 마태복음서 21장 42절의 말씀이죠. 신부님, 어떻게 읽으면 좋을까요? 아주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메시지입니다. 네. 그래서 특별히 사회적으로 모든 면에서 꼴찌라고 생각이 들고 왕따를 당하고 또 인정받지 못한다고 느끼는 모든 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메시지입니다. 지금은 꼴찌지만 언젠가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주어진 자리에서 희망을 잃지 않고 일어나서 앞을 향하여 성실하게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 놀라운 기적 같은 삶이 벌어집니다. 네, 주님 오늘도 위로와 희망의 말씀과 기도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도 기도와 함께 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시간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